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낸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님 그리고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2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거듭남이 궁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남의 사건이죠. 누구와 누구가 만납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과 그 둘 간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엄청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이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왜 이제 성경이 그런 사람을 등장시켰느냐? 결국은 무엇이 진정으로 승리했는가? 무엇이 진짜로 성공적인 인생이 된 건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 엘은 하나님이고 야는 야훼잖아요. 야훼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이름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야훼 여호와를 믿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극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그리 시냇가의 사르밧의 경험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결국은 갈멜산 대첩이죠.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이기게 되었을 때 그냥 뭐 사람을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죽였다. 그게 요가 아닙니다. 핵심이 뭐예요? 그 전에는 백성들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로 하나님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한 사건 속에서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니고데모였는가? 승리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승리했는가? 결국은 거듭남이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 다 알죠? 뻔한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이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진짜 승리한 인생,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깨닫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
출신 성분에 대한 설명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여러분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완전히 그죠?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 특별히 그 다음에 어떤 뭐 그에 연관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의 지도자라, 뭐 요한복음 이렇게 있지만 다른 것에 참고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여러분 공회원 산헤드린 알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필두해 가지고 약 70여 명의 유대의 지도자였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제가 말했죠. 3권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도 엄청나게 능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유력한 그런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봐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라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멀건 대낮 낮이고 왜 밤에 왔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시체 말로는 쪽팔림도 있고, 그죠? 근데 뭐냐면 자기의 지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멀건 대낮에 예수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왔지? 그리고 뭐요? 그 대화를 혹시나 누가 도청하거나 알면 질문 보세요. 그죠?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밤에 멀건 대낮 놔주고, 그 다음에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일반적인 선생은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죠? 일반적인 선생은 뭐 인간들 세계에서 좀 더 많이 알고 그런 가르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랍비여라고 했는데, 율법 학자여 선생님이여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일반적인 랍비하고 수준이 틀리다는 겁니다. 신적인 권능을 인정해 주는 아주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들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야밤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 당면 오기 전에 행했던 큰 기적, 표적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데, 이걸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난 것은 단지 그냥 인간계의 랍비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권능을 가진 그런 랍비의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상식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 인생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같으면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수고스럽고, 저는 뭐 목회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기도 하고, 뭐 어저께 수협에 온 분 알겠지만 수협이 끝나고 제가 전라도 고흥을 갔다가 문상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 3시간 반인가 뭐 하여튼 이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으로는 그죠, 이해가 하기 힘들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좀 많이 누리고 좀 많이 과시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하수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더 바울이 말한 것들은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그런 인생의 행복, 의미, 예,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래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영어로 리버스거든요. 리는 다시고 어게인이고 벌스는 해피 벌스데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리버스인데 이게 대한 해석이 지금 오늘 본문에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해석한 거듭남은 육체적인 거예요. 그죠? 육적인 거. 어떻게 어른이 다 큰 어른이 그죠? 자기 생각에는 이성적으로는 엄마 모태에 뭐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인체적으로는 엄마 모태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참 기특하지만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리버스 태어남을 이야기한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거듭남 혹은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중생, 리버스, 다시 태어난 것이 의미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겁니다. 이러면 물은 물세례죠. 그러면 물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갈라졌지만 물세례는요. 그렇죠. 죽는 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죠? 죄에 대해서 죄악된 육체적인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다시 끄집어야 되잖아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그러니까 물세례는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식이 물세례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안 된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자체가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례적인 체험이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재갱신되고 계속해서 체험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조금 더 깊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 성령이 나의 주권,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에는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 이제 묵상한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저 우리 탈단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막 일할 때 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재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뭐 방언받고 막 랄랄랄랄라 하고 막 입신하고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냥 사인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죠.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바람이 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오감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한 단어를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바람이 늦게는 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 말을 한 단어로 가면 뭐요? 바람에 땡땡땡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논리의 건데 논술이었는데 신비로움 아닙니까? 신비로운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에 딱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즉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 개인의 신비로운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다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을 어떤 사람은 어유 잠이나 더 자지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우리 새벽기도를 해석할 때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이고 너무나 귀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신비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시민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했던 이 아주 강력한, 그러면서 이 온화한 이 화평한 체험들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이 성령의 신비로운 이 영적인 체험을 늘 간직하시고 이게 확장되고 이게 확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깨워서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어떤 영적인 존재, 또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제2, 제3의 니고데모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또한 체험들과 은사들을 사모하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